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지? 무엇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공통점에는 길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를 보면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고백하죠.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모른 채 길을 나서는 마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죠. 청년들이 직장을 쉽게 가지지 못합니다. 또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면 그 길을 향하여 사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몇 주간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길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주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명사가 눈에 들어왔고 동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기자의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아, 이것이 주의 길이구나.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사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어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움직여야 할 큰 방향,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이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올바르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지?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대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성 없이 그냥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생에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사역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정말로 중요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네 라고 후회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일에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의 부흥과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아니며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했다고 해서
질적인 것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 사역 앞에서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라는 거죠. 방향성 없는 부응은 결국 오히려 교회를 더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교회가 잘못한 방향성을 향해서 갔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회에는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겨우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얕은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얕은 믿음보다 센 놈이 들어오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성공을 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이 뜻하시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묻는 것이죠. 둘째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은 히브리어로 오라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큰 도로가 아니라 오솔길, 발로 밟고 걸어가는 길, 하루하루 실제적으로 걸어가야 된 구체적인 발걸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이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오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떤 거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로 더 나가야 됩니까? 라는 거라는 거죠. 주의 도는 인생의 지도라면 주의 길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도, 주님의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주의 길, 오늘 하루 그 방향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 꿈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이 있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방향성만 알고 오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꿈은 개꿈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의 도, 인생의 큰 그림, 방향성, 큰 비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주의 길, 오늘 하루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앙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교회에서 배웁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라면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지식을 쌓아두는 목적이라면 성경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의 진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진리라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옳은 정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참됨, 신실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흔들리지 않는 기준, 원칙,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진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달리 표현해 볼까요? 주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의 진리 안에서, 주의 신실함 안에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의 진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진리는 법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죠. 법은 언제나 기준, 언제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원칙에서 위배가 되면 잘못이라는 거죠. 법정에서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이런 말은 판결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정해진 기준, 정해진 원칙을 통해서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기준,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기준과 원칙을 삼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진리, 주의 말씀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사정도 내 형편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사정도 아시죠. 내 형편도 아시죠. 나를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네 사정, 네 형편 내가 다 알겠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네 사정과 네 형편은 내가 다 알겠지만 너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정과 내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사정 아는데, 내가 네 형편 아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사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변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사람의 기분도 다 변합니다. 세상의 환경도, 상황도 다 변합니다. 지금 뭐 잘 된다고 해서 나중에 잘 됩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도 안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내 환경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사정, 내 환경 다 알지만 나는 주의 진리 안에서 살 겁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품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맞춰서 살라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말씀이 변합니까? 아니 세상 세속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를 따라가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사는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도는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죠. 주의 길은 오늘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방향이 오늘 발걸음을 잡아주는 기준, 이 원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대로 살고 있구나.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가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말은 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의미는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 발걸음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발걸음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늘 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은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람의 삶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갖기 원하는 거죠.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진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 원하는 겁니다. 주의 도로 하나님의 방향성이 제대로 올바르게 되고 주의 길, 오늘 하루 그 방향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고 주의 진리,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되고 있는지 삶을 평가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 명사를 봤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동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오지요. 보이소서,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입니다. 동사는 겉으로 보면 이게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은 서로 달라요. 첫 번째 동사 보이소서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이죠. 보이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다, 관계 안에 들어오다, 삶으로 깨달아 알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을 머리로 이해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겪고 삶으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소서라는 말은 지식으로 말씀을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서 말씀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성경 지식이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을 신뢰한다. 그분의 뜻을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삶에 맡긴다. 그분 안에서 내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의존한다. 이것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만큼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는 만큼 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알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알았으면 네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해서 주님을 알라,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귀로 듣는 거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이제 삶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보이소서라는 믿음이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여기서 가르치소서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이 단어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설명식 교육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훈련,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몸에 배이도록 익히게 만드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책상 앞에서 놓고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길을 걸으시고 제자들이 삶 속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금 부르셔서 또 걷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훈련하신 거예요. 성경은 주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볼까요? 주님 주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스며들도록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삶이 될 때까지 나를 훈련시켜 주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의 목적이 뭐죠?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배워요? 배우는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인 겁니다.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 이 과정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가르쳐달라는 이 자세를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고 그래서 그 몸이 자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주의 진리 안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도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크입니다. 이 말은 방향만 알려주는 인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직접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내딛도록 함께 걷는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손을 잡고 넘어지지도 않도록 이끌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이 장면, 여기에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진리 안에서 나를 지도하소서.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만 주지 마세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만 주지 마세요. 주님이 내 손 직접 잡아주시고 그 길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걷도록 지도하세요. 주님, 저를 인도하세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된다. 너희들 저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주인이 풀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막연하게 예루살렘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미 갈 길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준비하심, 여호와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코치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직접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더 이상 말씀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더 이상 감동만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더 이상 확신만 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요, 여러분 감정 충만에 있지 않아요.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목적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직접 보호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감동만 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음성만 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직접 그 길을 향해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상황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그 길을 여시는 것들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동으로 끝내요. 은혜로 끝내요. 기도하고 충만으로 끝내요. 기쁨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도하소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교훈하소서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나온 가르치소서라는 히브리어 라마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한 단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있은 후에 다시 가르쳐 주는 것, 넘어지고 난 뒤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볼까요? 주님, 제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실수해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끝까지 나에게 교훈하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버리지 않는 분이시고 실패해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예요. 우리가 몇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실수하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낙인 찍지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교훈하소서. 주님, 포기하지 마소서.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에는 자기 변명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다 맡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교훈하소서. 저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걷고 싶습니다. 교훈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내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내가 종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절인데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길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내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지, 주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죠.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줄을 꼬아서 팽팽히 당기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젠가 되겠지,
이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 언젠가가 오늘 지금 당장 되기를 바라면서 종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결과가 응답됐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종일 주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응답보다 주님이 임하기를, 주님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빨리 바뀌어지기 이것보다 주님이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가 응답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임하시기를, 주님을 종일 내가 임재하시기를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종일 주를 기다렸다라는 말은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무엇을 하든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들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정답들을 막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보다 사람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종일 기다립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종일 기다립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먼저 하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상황이 변하기보다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임하시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죠. 우리는 수많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그 길은 쉽게 말하면 네 가지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만을 기다리는 낮은 수준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종일토록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과만을 기다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오늘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적용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향해서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